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 1호가 뭡니까? 그 버킷리스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버킷리스트라는 것은 십몇 년 전에 2007년도에 상영됐던 영화 제목입니다. 그래서요, 그 후에 유행어가 됐지요. 버킷리스트가 죽기 전에 꼭 한 번쯤은 그 해보고 싶은 것들을 쭉 정리한 목록을 말합니다. 사람이 그걸 버킷리스트 그래요. 근데 한 가지 이왕 시작하기 전에 세상 말이 나왔으니까, 그 버킷이 뭐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흔히 말하는 바켓이에요. 양동이, 리스트는 목록이고, 그러니까 좀 섬찟한데 사람이 이렇게 생을 끝내고 싶어, 자살하고 싶어, 그럴 때요, 나뭇가지가 있으면 바켓을 뒤로 엎어, 그리고 거기에 딱 올라가. 그러면 이제 딱 이렇게 목을 걸죠. 그럼 밑에서 바켓을 발로 차불어. 그러면 꼴까닥 죽는 거예요. 그런 데서 유래해가지고, 거기 여러분 참고 1이라고 적어놓은데 밑에 제가 클로와 표시했죠? 그 입시생들 영어 가르칠 때 그걸 가르쳐요. kick the bucket 그래졌죠? 그걸 그대로 번역해 보세요. 킥은 발로 차다죠? 버킷은 뭐라고요? 바켓의 양동이. 아까 그 그림 연상해 보세요. 바켓을 엎어서 올라가고 목 걸어놓고 바켓을 발로 딱 차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kick the bucket은 죽다라는 뜻으로 쓰여요. 영어에서. 실제로 die라는 뜻으로. 그래서 거기서 버킷을 따온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버킷리스트가 어떤 목록이라고요? 죽기 전에 한 번은 꼭 해보고 싶은 걸 적어놓은 목록이. 아시겠죠? 그래서 국립국어원에서는 이 외래보다는 소망 목록이라고 하는 게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제시를 해줘요. 소망 목록.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한번 갑자기 말씀 전하기 전에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 1호가 뭐냐고. 뭐예요? 이 짐작해 볼 수 있는 것들은 보통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당신의 버킷리스트 1호가 뭐예요? 하면 어떤 사람들은 내 나이 개수만큼의 성격을 한번 통독해 보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자기 나이 개수만큼의. 또 내가 꼭 한 번은 그냥 성경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직접 음성을 한번 듣고 싶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가능하건 불가능하건. 또 그리스도 안팎에 있는 사람들 관계없이 한번 이렇게 물어보면 어떤 사람들은 그냥 세상적으로 로또 한번 당첨되고 싶다, 그게 버킷리스트 1호인 사람도 있어요. 남들처럼 저런 그 한 10층짜리 15층짜리 건물 한번 내가 한번 소유주가 되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제발 병 없는 그런 상태, 옛날에 그냥 건강하게 뛰어들던 그런 상태로 한번 다시 돌아가고 싶다, 이런 걸 버킷리스트로 삼는 사람도 있어요. 각자 다르죠. 그래서 제가 한번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여러분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 1호가 뭡니까? 이렇게. 아시겠죠?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수많은 주변 사람들이 이 세상 떠나는 걸 경험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 떠남에 대해서, 나의 떠남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준비해야 될 때가 오는 거예요. 하지만 죽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어느 날 순간적으로 맞게 되는 것이 이 세상 떠나는 뭐요? 죽음인 거예요. 그게 이 세상 삶인 거예요. 짧게 말하면 인생인 거예요. 대부분 사람들 어쩝니까? 이 세상 떠나는 그런 죽음 싫어하고 무서워하죠. 대부분 사람들이. 또 대부분 사람들이 이 세상 떠나는 그 죽음이 끝인지 아니면 그 후에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전혀 알지 못한 채로 인생을 보내고 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사람이 이승을 떠나는 것,
거기 제가 참고에 적어놨어요. 이승이란 말이 뭐예요? 또 이승 저승 하니까 저 사람 왜 불교 용어 아니에요. 순수한 한국말이에요. 원래 지금 우리가 흙몸 담고 살고 있는 이 세상, 이걸 원래 이생 그래요. 한자어 삶이란 단어 생을 넣어서. 근데 이걸 15, 16세기에 순수한 한국말로 바꾸면서 한자어 생을 승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이승. 이승의 반대는 당연히 저승 되겠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저 세상. 그러니까 이승, 저승을 내가 쓴다고 해서 또 이러지 마세요. 오히려 그게 더 무시가니까. 알겠죠? 우리가 사람이 이승을 떠나는 거, 몸은 이 땅에 두고 성경적으로 말하면 영과 혼이 떠나는 거, 이승의 삶이 끝나는 거, 간단히 말해서 뭐요? 사람이 죽는 거. 이건 질병의 결과가 아니에요. 질병을 이겨내도 이승의 삶은 끝나게 돼 있어요. 죽게 돼 있어요. 아무리 좋은 약이나 좋은 음식을 먹어도 이승의 삶을 끝나는 걸 피할 수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참고 2에 그 이승 이 말 써놨죠? 그리고 오른쪽에 보면 클로바 표시로 영어 돼 있잖아요. 이것 적어들 때 이것이 this예요. 생이 life고. 그래서 이 세상, 이승, 이걸 this life. 뭐 적어둘 때 대시니까 저 세상은 뭐라고 하겠어요? then life 이러면 되겠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는 킹제임스 영어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요. 거기서. 그래서 앞으로 이승의 삶을 뭐라 한다? 우리가 인생 그러는 거예요. 몸 담고 살고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삶을 인생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가서 살 곳이 뭐라고요? 저승, 저 세상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20장 34에서 35절을 보시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니까 사두개인들 던지는 질문이, 아니 이 세상에 이승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는데 저승 가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물어봐요. 거기서 그럴 때 몸담고 있는 이 세상을 거기에 여러분 번역본에는 뭐라겠어요? 이 세상 그려졌죠? 영어로는 this life. 이걸 뭐라고 번역해도 이승 이렇게 해도 순수 한국말로 굉장히 좋은 거예요. 이해하겠죠? 그러니까 그냥 뭐 또 모르면서 막 그 꺼려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은 분명히 지금 살고 있는 세상, 또 다음에 살게 될 세상, 이게 구분이 돼서 나와요. 근데 이승의 삶인 요 인생은 끝이 있어요. 영원함이 없어. 끝이 있어. 우리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가 시작이고 끝날 때가 있다니까. 근데 다음 세상의 삶은 시작은 있는데 뭐가요? 끝이 없다게요. 그것 보고 영원하다게요. 영원하다고. 거기서. 근데 여러분 주변에 막 뭔 증인, 뭐 안식, 뭔 교인들 막 이런 데 들어보면 이 세상 삶이 끝인 것처럼 말해요. 끝나고 나면 막 영과 혼이 쭉 자다가 나중 언젠가 하나님이 깨워주신다고 뭐라고 이상한 말을 해요. 성경은 그런 걸 말하지 않아요. 사관 여러분, 이 땅 떠나면 그 뒤에 다른 데 가서 인생 평가도 있다고 그래요. 성경은. 인생 어떻게 살았냐 하는 거. 이게 죽음은 끝이란 말이 안 통해요. 죽음은 끝이다 이 말 안 통해요. 우리가 흔히 죽는다 그 말은요, 몸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몸이 그냥 거기서. 근데 결국은 이 세상 삶의 끝이 아이러니하게도 다음 세상 삶의 뭐요? 시작. 이게 끝점과 시작점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 세상 삶을 딱 끝내고 다음 세상을 시작하면 누구나 다 주 하나님 앞에서 재판을 받게 돼요. 심판을 받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요? 한 번 죽는 건 여기서 죽으면 이승의 삶이 끝나는 거예요. 아시겠죠? 누구나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한테 어쨌다? 정해졌다. 정해졌다. 근데 여기까지 보면 죽으면 끝이지 하는 말 같은데 그 다음에 뭐라고 이어집니까? 이것 뒤에는 뭔가 있다고잖아요. 평가가 있다고잖아요. 심판이. 그러니까 이승에서의 삶의 끝으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구나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말 진행하기 전에 여러분 잘 아시는 죽음, 참고 사물 한번 보세요. 뭐 죽음 말 대신에 사망 그러기도 하고 흔한 영어 단어로는 옆에 뭐요? death라고 해요. 여기서. 근데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죽음은 크게 둘로 나누셔야 돼요. 둘로. 하나는 흔히 말하는 뭐라고요? 죽음. 우리 사람은 영과 혼과 몸으로 이루어졌다 그러죠? 그런데 어느 날 딱 때가 되면 영과 혼과 몸이 각기 분리가 되어버려요. 각기. 그래서 분리가 되면서 몸은 어디로 가고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하나님이 주셨다게 하나님한테로 돌려드리고 혼은 어디론가 떠난다게. 그래서 이렇게 쫙쫙 갈라지는 게 뭐라고요? 죽음이에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죽음이 그런 죽음이에요. 근데 또 하나의 죽음은 뭐라고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하고의 관계가 아담 이후로 인간이 죄를 지어서 끊어져 있어. 관계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겨 있는 상태도 뭐라 한다? 죽음 그래요. 죽음. 그래서 뭐 죽음의 반대가 뭐죠? 생명. 뭐 나중에 하나님을 받아들여서 관계가 이어지면 생명을 얻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거 보고. 아시겠죠? 이 표현들을 잘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죽었다 이 말 대신에 순화된 말로 잠들었다 이 말도 잘 쓰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그 사람이 돌아갔다, 떠났다 이런 말 잘 쓰잖아요. 이런 모든 표현들 다 성경적이에요. 성경 안 믿는 사람도 그런 표현들을 잘 쓰니까. 그래서 앞으로 죽음, 사망, 데스가 나오면 둘로 꼭 나누세요. 그래서 알아먹어야 돼요. 거기 전도서 12장 7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때 그 말은 이승의 삶이 끝나면 그 말입니다. 인생 끝에 그 말이에요. 이승의 삶이 끝나면 흙은 어쩐다고요? 흙으로 만든 우리 몸은 전에 있던 땅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옆에 뭐라 하겠어요? 영은, 스피릿은 하나님한테 돌아간다. 리턴 시킨다 말입니다. 이런 게 바로 1차적 의미의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라고요? 죽음이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도행전 13장 36절을 보시면 다윗에 대해서 말하면서 다윗이 하나님 잘 섬기다가 잠들었다 하고 나왔어. 근데 잠들고 바로 옆에 뭐가 나와요? 묻혔다고. 여기서 그냥 숨 쉬고 자고 있는데 그냥 생매장 시킬 수는 없잖아요. 뭐 이때 잠들었다는 어쨌다? 죽었다. 응? 죽었다. 그래서 죽었다 대신 이렇게 잠들었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구나.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을 보니까 예수님 안에서 잠자는 자들 그래졌습니까? 그 말은 이승의 삶을 끝내기 전에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서 그 다음에 죽은 사람들. 이해하겠어요? 그 사람들은 지금도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고 있다 이렇게 표현해요. 뭐 이런 잠잠은 1차적인 뭘 말한다? 죽음을 말한다 그 말입니다. 근데 누가복음 15장 24절을 가보니까 어떤 아들놈이 그냥 불효로 재산 몰래 빼가지고 자기 그 재산 몰래 달라고 해가지고 아빠한테 달라고 해가지고 어디로 떠났어. 쫄딱 망하고 다시 돌아온 거예요. 지금 아버지하고 관계가 끊겨버렸어. 그런데 다시 돌아왔다니까. 돌아와서 용서를 비니까 이제 관계가 다시 이어진 거죠. 그럼 이 아들 뭐라고 표현할 수 있겠어요? 관계 끊겼을 때는 죽은 놈이었어. 근데 다시 이어져 갖고 다시 산 놈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아버지가 자기 아들 받아들이면서 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이때 죽었다는 어쨌다? 관계 끊김의 죽음이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구별 못하면 안 돼.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건데도 구분을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에베소서 2장 1절. 여기 계신 여러분들,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확신하는 여러분들, 전에 죽은 적 있으세요? 죽었던 적 있냐고? 예스, 죽었던 적이 있다고 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긴 상태였던 적이 있다고 말이에요. 그랬던 여러분을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니까 살려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어쨌든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기서 말한 죽음은 어떤 죽음이라고요? 관계 끊김의 죽음이다. 여기서. 근데 이 관계 끊김의 이 죽음을 각자가 자기 인생 끝나기 전에 생명으로 바꾸라 하는 게 주 하나님의 뭐라고요? 뜻이에요. 그게 주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주신 숙제예요. 근데 이 숙제 하고 안 하고는 각자 선택이야. 자기 마음이야. 그러나 주 하나님은 이런 숙제를 분명히 주신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성경이라는 답지까지 다 제공해 주면서 이거 떠들어 보면서 마음껏 활용해서 숙제해도 좋다 이렇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기 마태복음 8장 22절 보세요. 예수님 말씀인데 지금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가 이어져 있는 사람들이니까 어떤 사람들?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아직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그리스도 안으로 안 들어온 사람들은 어째요? 죽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거기서 묘한 말이 나오죠. 뒤에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장사 묻게 하고 너희는 나 따라와 그랬어. 그럼 앞에 죽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기 죽은 사람이 죽은 사람을 장사 지내게 하라, 묻게 하라. 그럼 앞에 죽은 사람은 움직임이 있어야겠죠. 뭐 어떤 관계 끊김의 죽음을 말하는 것이고, 뒤에 죽은 사람은 묻힐 사람이죠. 매장될 사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영혼 몸에 분리가 된 그런 죽은 사람이구나. 이해하시겠죠? 이런 표현들을 잘못 읽으면 이제 답답해지고. 자, 이 정도 하고 기초를 오늘은 누구나 한 번쯤은 생각해보는 주제, 잘 알고 있는 주제예요. 인생. 이게 뭘까? 자기 스스로 이런 질문 안 해본 사람은 아마 없을 거예요. 이 땅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과연 인생이란 걸 어떻게 평가를 하시고 어떻게 정의하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그래서 제가 참고 4에 성경에 나온 말이에요. 영어로 What is life? What, 무엇이냐? Life가 인생이에요. 여러분 번역본에서는
생명이 무엇이냐 이러고 돼 있는데 나는 뭔 말인지 모르겠어. 인생이 무엇이냐 이래야겠지. 응?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 사도나 다윗이 기록한 글을 보면 인생이 엄청 짧대요. 거기도 나와요. 야고보서 4장 14절. 그리고 그런 기록들 보면 인생이라는 것은 잠시 한 평균적으로 한 7, 80년 있다가 사라지는 거래요. 이런 말은 그리스도 안에 아직 안 들어온 사람도 일명 불신자도 누구나 동의하는 말이에요. 이 말들은 인생이란 것은 잠시 나타났다가 그냥 사라져버리는 수증기하고 같대요. 그 물 끓일 때 보이는 수증기, 마치 해 뜨기 전에 보이는 그런 안개, 불 피울 때 보이는 연기, 가득 채웠다가도 잠시 후면 흔적 없이 어째요? 사라져버리잖아요. 우리는 사람의 인생이 잠시 나타났다 이렇게 사라져버리는 뭐요? 수증기 같은 것이다. 이런 걸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평가를 그렇게 했으니까 예스 그래야 돼요. 또한 거기 살펴보면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삶은 내일을 기약할 수 없는 것이래요. 그 야고보서에 나오죠? 내일 있을 일을 알 수 없어요. 오늘을 살 뿐이에요. 어제를 다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연습이 없고 반복이 없어요. 다 새로운 거니까.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수증기 같은 인생이니까. 그래서 거기 야고보서 4장 14절 뭐라고 합니까? 내일 있을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뭡니까? 너희들의 인생이란 게 뭐냐 이렇게 질문 던지고 있어요. 그리고 대답해주고 있잖아요. 인생이란 건 뭐라고요? 수증기와 같은 거라고. 이런 인생이라면 아둥바둥 사실 필요 없어요. 그래서 시체말로 막 개고생하면서 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둥바둥 사는 게 그거예요. 성경에서는 수고하는 삶 그래 그런 거 보고. 시편 90편 10절 시편 기록자의 말을 빌려보니까 이 땅에서 인생 길이가 뭣밖에 안 된다고. 70 내지 80년이래요. 힘 발휘하고 살 수 있는 기간이 뭐라고요? 7, 80년이라고. 아, 우리 주변에 100살 산 사람도 있대요. 힘 못 발휘하고 산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평균적으로 이런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인생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금 한번 쭉 성경에 있는 말만 계속 한번 봐나갑시다. 그리고 말씀 전합니다. 그 인생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을 체험해 본 사람이 욥이에요. 그 욥의 증언을 한번 보실래요? 욥기 14장 1, 2절에 여자에게서 태어난 사람 그 말은 모든 인간들 다 그 말입니다.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들은 다 이 땅에서 살 날수가 많다 적다? 적다. 끼개봐야 7, 80년밖에 안 된다. 그랬다가 잠시 머물렀다가 사라지는 거다 라고 하고 있죠. 시간 날 때 자세히 읽어보시고 이제 좀 더 베드로 사도와 시편 기록자가 전하는 말을 더 봅시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인생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베드로전서 1장 2절 보면 우리 이 땅에서 삶은 이승의 삶인 인생은 풀과 같대요. 풀과 같다고. 또 좀 가보니까 어쩝니까? 이승에서 막 아둥바둥 하면서 누리려고 하는 것들, 막 자기 자랑거리로 내세우려고 하려고 막 쌓아 올리는 영광들, 이것들은 풀의 멋과 같다고요? 꽃과 같다. 풀도 금방 시들고 사라지지만 풀에 달린 꽃은 풀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거예요.
이러니 할까 하고 버킷리스트 1호로 제대로 뭔가를 삼고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 소리예요. 아등바등 살 필요 없다. 시편 103편 15절에도 사람의 날들은 뭐과 같다고요? 풀과 같다고요. 똑같은 말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144편 4절 보니까 사람의 날들은 이 세상에서 삶인 이승의 삶인 인생은 그림자와 같대요. 지나가는 그림자. 그림자는 빛이 있을 때만 존재할 수 있는 거예요. 바로 사라지는 그림자와 같대요. 좀 더 봅시다. 욥기 7장 6절. 여러분들 배 짜는 기계 배틀 보셨어요? 여기 젊은 분들은 못 보셨죠? 막 위아래로 막 실이 왔다 갔다 하다가 싹둑 잘리잖아요. 막. 순간적으로 파탁파탁 왔다 갔다 하면서. 그래서 인생은 배틀의 북과 같대요. 그 배 짜는 기계에서 왔다 갔다 하는 그냥 실 엮는 그런 기계가 북이에요. 북 한번 가로 세로로 탁 지나가면서 싹둑 잘려요. 실이. 순간이에요, 순간. 그것과 같대요. 그 정도로 이승의 삶에 지나가는 속도가 빠르대요. 욥기 7장 7절 보니까 인생이 바람 같대요. 그것도 생명이 바람 같죠. 오색하네요. 이승의 삶이 뭐요? 바람 같다 그럽니다. 그 다음 욥기 9장 25절 파발꾼이 뭐래요? 파발꾼이라고 개혁성경도 그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 번역본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파발꾼. 여러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군대 그 부대간에 이렇게 하는 전령이 있어요. 전령. 그 전령에 해당돼요. 그래서 요즘으로 말하면 우체부 아저씨에 해당돼요. 그래서 소식을 전해주는 거. 근데 어떤 일이 전령을 받으면 어째요? 메시지 받으면 정신없이 달려야 돼. 한시가 급하니까 말에 막 채찍을 가해서 막 목적지 향해서 막 달려야 돼. 그때 주변 막 돌아볼 겨를도 없어. 구경할 겨를도 없어. 어서 푹 쉬지도 못하고. 근데 여러분과 저는 우리 인생을 이 파발꾼이 달리듯이 정신없이 달린 거예요. 어느 날 딱 달리다 보면 내가 정신없이 살았구나 하는 생각만 들 뿐이에요. 여기서 욥기 9장 25절은 그런 말이에요. 우리 인생이 그렇다라고. 참 비유 많죠? 또 가보니까 욥기 9장 26절 빠른 배와 같대요. 여러분들 배는 느린 것 같죠? 근데 금방 보면 시야에서 멀어지고 사라져버려요. 저 수평선 너머로 넘어가 안 보여버려요. 그렇게 천천히 가는 것만 같던 배가 시야에서 바로 사라지듯이 여러분의 이 땅에서 삶도 그렇다고요. 그래서 욥기 9장 26절에 그런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만 더 9장 26절은 뭡니까? 먹이를 향해 치닫는 먹과 같다? 독수리. 시골에서 독수리 보셨어요? 저 밑에 닭들, 달구새끼들 지나가는데 보면 위에서 빙빙 천천히 유유히 돌다가 사정없이 그냥 수직강화 해가지고 채가버려요. 그 속도는 빛의 속도라니까요. 그처럼 여러분의 이 7, 80년 인생이 길어 보여도 어쩌요? 짧다. 여기까지 반복되는 건 뭡니까? 인생은 어쩐다? 짧다. 그러니까 얻은 것, 가진 것 어떤 사람 보면 많아 보여도 결국은 아무것도 못 갖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게 바로 이승의 삶인 인생의 결과예요. 이승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아등바등 하지 마세요. 거기 시편 62편 9절. 또 제가 이 말씀 드리니까 에라 모르겠다 이렇게 이러지 마시고 열심히 사시되 아등바등 하지 마. 의미 있는 삶을 사시라는 거. 뭐가 의미 있는 삶인지는 다 성경이 말해줘요. 그래서 시편 62편 9절 보니까
끝에 한번 보세요. 어떤 사람은 뭘 이루고 어떤 사람은 뭘 이뤘다 해도 다 그것들 끝판에 가서 어디에 달면? 저울에 달면 다 더해도 허무보다 허무라는 것은 빵! 제로! 그 말이 제로. 아무것도 없는 거. 아무것도 없는 걸 저울에 올려놓으면 아무 무게도 안 나가. 자기가 막 인생 살면서 뭔가 이루어냈다고 하는 것들 다 저울에 올려놔도 무게가 안 나간다고. 그래서 그게 뭐라고요? 인생이라고. 근데 무게도 안 나가는 그런 빵 되는 그런 거리들을 가지고 막 아둥바둥 이루려고 사는 거다 말입니다. 여러분들한테 허무주의로 빠지란 말 아니라니까요. 제가 삶이 그렇다는 거 말이에요. 그래서 가는 세월 멈춰 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좋았던 옛날 학창 시절 생각해 보세요. 그보다 전에 그리웠던 그 어린 시절 생각나나요? 그 순간이 아득한 먼 옛날처럼 느껴지신 분 없을 거예요. 막 떠오르면 다 엊그제 같은데 벌써 어째요? 몇십 년의 세월이 흘렀죠? 그걸 금방이란 걸 알 수 있어요. 다 엊그제 같았는데 이제 여러분들 입으로 한 번만 더 엊그제 같았는데 하면 끝나는 거예요. 엊그제 같았는데. 사람은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그냥 벌거벗은 채로 손에 아무것도 쥐지 않은 채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승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7, 80년 정도 주어진 이승의 삶 동안 무언가를 이루겠다고 아름바둥 하다가 결국은 빈손으로 떠나는 게 인생이니까. 이런 우리들에 대한 주 하나님의 평가가 뭔지 아세요? 거기 전도서 5장 15에서 17절이에요. 그런 우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가 너희들은 잡지도 못할 바람을 잡으려고 아둥바둥 했던 자들이야 라고 해요. 여러분 바람 탁 잡고 쥘 수 있어요? 그렇지 못하잖아요. 마치 그런 걸 잡으려고 그런 걸 소유하려고 그런 걸 얻으려고 아둥바둥 했던 게 너희들이야. 이렇게. 그게 인간들이야 라고 전도서를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거기 16절 바람을 얻으려고 뭐요? 수고한 자. 수고했단 말이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인사말 할 때 혹시나 수고하세요 이따위 말 하지 마세요. 수고하라고 말은 개고생하라고 말이요. 뭐 이 차라 이렇게 여러분 이런 말 하지 말고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거 아니면 그냥 쉬엄쉬엄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입에 막 수고하십시오 막 수고하세요 이런 말 입에 달고 산 사람인데 그러지 마세요. 끝나고 나서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말이 좀 괜찮지만 수고의 숫자가 요 근심 숫자예요. 고는 쓰디쓰단 말이에요. 막 근심 걱정으로 막 마음이 쓰라리고 쓰디씀이 꽉 차 있는 거 몸과 마음이 아주 괴로운 그런 상태가 수고요. 여러분들 얼굴에 근심이 꽉 찼다고 할 때 뭐라고요? 마음에 수심 마음이 써서 그런 숫자요. 고생할 때 고자고 그러니까 늘 쓰던데요. 쓰도 쓰지 마. 그런 말은 잘못된 거니까 수고하세요 이러지 말라고. 개고생 하세요? 이러면 배웠어. 열받지. 잠깐 전도서 5장 16절 보니까 여러분에 대한 우리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 알겠어요? 자기들 스스로 자기 삶의 의미를 부여하면서 정신없이 이승의 삶을 살았지만 결국은 바람을 얻으려고 수고한 자다라고 분류될 뿐인 거예요. 노력해서 부를 얻고 명예를 잡고 큰 인기를 누렸고 권력을 쟁취했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에 대한 주 하나님의 평가가 뭐라고요? 바람 잡으려고 아등바등 했던 놈 이렇게 말씀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세상 삶의 자랑거리들, 내가 내놓을 만한 것들, 내가 이룬 것들, 이런 것들은 아침 구름 같고 거기에 호세아서 13장 3절에 나와요. 해 뜨면 바로 사라지는 새벽 이슬 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해당되는 것들을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에 올리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내가 이거 한번 해보, 뭐 당첨돼, 이런 말 넣지 마란 말입니다. 그런 자랑거리라고 영광거리라고 했던 것들이 이와 같은 것들이니까. 호세아서 13장 3절에 아침 구름 같고 새벽 이슬 같으며 굴뚝에서 금방 사라지는 뭐 같다? 연기 같은 거니까. 인생 짧고 시간 별로 없잖아요. 시간 없잖아요. 누구나 다 흙으로 돌아갈 때 흙에다가 썩을 몸 두고 영과 혼이 어디론가 갈 때가 있다고 한단 말입니다. 이승의 삶이 끝날 때가 있다고 한단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 보실래요? 창세기 3장 19절에 아담한테 너는 뭐니까? 흙이니까, 흙으로 만든 놈이니까 흙으로 돌아가야 돼, 이렇게 하잖아요. 그 말은 반드시 어찌해야 된다? 죽어야 된다, 이 말. 죽어야 된다. 물론 영혼 몸에 분리된 죽음이지만 거기서 한 번은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인생이라고요. 그것이 인생. 그러면 끝나기 전에 참다운 삶이 뭐겠습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예수님 받아들이는 삶이에요. 그게 참된 삶이에요. 이 생은 짧지만 다음 생은 영원하다고 말하니까 이 생의 날들의 끝은 금방 온다겠잖아요. 금방. 그러나 끝점과 일치된 다음 생의 시작점이 출발되면 그건 끝이 없다고요. 영원히 된다고요. 뭐가 참된 삶인지 알으셔야겠잖아요. 제가 간단하게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제 질문에 yes, no, 그거로 나눠질 수 있어요. 정직하게 각자 속으로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대답에 따라서 이 세상 삶을 마친 후에 자기가 살게 될 다음 세상의 주소지가 달라집니다. 참고로 이 세상 떠나기 전에 한번 등록된 다음 세상의 주소지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 믿은 적 있습니까? 마음속으로만 대답하세요. 그 예수가 하나님이란 사실을 인정한 적 있습니까? 그 예수가 아들이라 불리는, 썬이라 불리는 하나님이란 사실을 인정한 적 있습니까? 그 예수가 아버지 하나님, 파더 하나님, 스피릿 하나님, 영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그 하나님과 수직이 아닌 수평관계란 사실을 인정한 적 있습니까? 그 셋이 한 하나님이란 사실을 인정한 적 있습니까? 아버지, 아들, 영이. 그 예수가 사람이었다가 하나님 된 게 아니라 원래부터 영원에서부터 아들이라 불린 하나님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적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사람 몸을 입고 이 세상에 들어오셨다는 걸 인정한 적 있습니까? 그 예수, 그 그리스도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시고 일어나심으로 인해서 세상의 모든 죄가 처리됐다는 사실 인정한 적 있습니까? 스스로는 치료 불가능한 내 죄라는 그런 병을 처리해달라고 그 선 하나님이신 예수께 간청드린 적이 있습니까? 그런 경험을 묻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밖에 있다 죽으면, 예수 안 믿고 죽으면, 예수 안 믿고 있다가 이승의 삶을 끝내면 그대로 지옥 간다는 사실 인정한 적 있습니까? 내가 내 죄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지옥 안 가기 위해서 내 스스로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 인정한 적 있습니까? 그 선 하나님이신 예수께서 결국은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 대신에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셋째 날 다시 일어나셨다는 것 인정한 적 있습니까? 나 때문에 나를 위해서 내 대신 죽었다는 걸 인정한 적 있냐 이 말입니다. 이 예수만이 하늘 가는 유일한 길이고 유일한 방법임을 인정한 적 있습니까? 제가 반복해서 계속 묻습니다. 그 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개인적인 구원자로 인정한 적 있습니까? 여러 가지 반복된 질문 드렸습니다. 이거 인정한 적 있으면 성경적으로 혼의 구원을 받은 겁니다. 인정한 적 있으시면 이승의 삶을 끝내고 떠날 때 저 세상 삶을 시작할 주소지가 땅 아래 지옥이 아니다는 게 확인된 겁니다. 이승의 삶을 마치면 저 승인 저 세상의 주소지가 땅 아래 지옥이 아니라 뭐라고요? 땅 위의 하늘, 땅 위의 천당이란 게 확인된 겁니다. 인정되면. 그렇지 못하면 이승의 삶을 마치면 저 세상 주소지가 땅 아래 올시다. 땅 아래 지옥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이 그렇지 못하다고 인정되면 서두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전하는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아버지라 부르는 그런 하나님과 아들이라 부르는 그 예수님은 수직관계가 아니라 수평관계입니다. 거기 참고에 히브리서 1장 8절 보면 Father 하나님이 Son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Father 하나님이 아들 하나님 예수님한테 이르기를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오 하나님, 당신의 왕자는 영원 무궁하며 당신의 왕조는 의의 홀이니이다 이러시고요.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는 뭐라고요? 삼위일체 하나님으로서 서로 평등 동등 관계인 그런 참 하나님이십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처럼 그 하나님이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사람으로 세상에 들어오셨다는 것이 성경 증언입니다. 바로 그 하나님을 로마서 10장 9절 10절처럼 어쩐다고요? 자신의 입으로 예수가 주이시다, 주 하나님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를 시인하면, 다시 말해서 마음속으로 어쩌면 믿으면 구원받은 겁니다. 구원받은 거. 구원받은 사람은 에베소서 5장 8절처럼 한때는 어둠의 왕국에 속한 자였다가 이제는 뭐요? 빛의 자녀가 됐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고 확신되는 분들은 다른 무언가를 버킷리스트로 삼아야 되겠지만, 그렇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버킷리스트 1호가 뭐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랍니다. 그게 버킷리스트 1호가 돼야 됩니다. 대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 자신이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고 확신되는 분들은 사도행전 10장 42, 43절, 디모데후서 4장 1, 2절 같은 내용들을 버킷리스트로 삼으십시오. 사도행전 10장 42절 보니까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의 심판자로 정하시니 바로 예수님이 그런 심판자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밖에 나가 선포하십시오. 그분을 주 하나님으로 주 그리스도로 받아들여야 죄들의 용서를 받는다고 선포하십시오.
그럼 밖에 나가서 이렇게 증언 한번 해보고 나는 죽겠다. 이걸 목록에 적어놓으면 그게 여러분의 뭐요? 버킷리스트입니다. 그런 걸 삼으라 하고 샘플을 제시하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 2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2절 말씀처럼 나는 이 시간 이후부터 예수님을 반드시 선포하리라. 성경의 말씀을 밖에 나가 전하리라. 며칠에 한 번씩 하리라. 이런 것들을 여러분의 뭘로요? 버킷리스트로 삼으시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뚱맞은 용어 버킷리스트를 제목을 달아놓은 겁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천년만년 살 것처럼 산 날보다 살아갈 날이 더 많다는 생각으로 사는 사람이 제일 멍청한 사람입니다. 언제라도 하나님 만날 준비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그러면 남은 날수 정확히 세가면서 이 짧은 날에 나한테 많은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런 기도하는 삶을 살겠다고 목록에 적어놓은 것이 버킷리스트인 겁니다. 그래서 이 생은 짧지만 다음 생은 영원하다니까요. 시편 90편 12절처럼 시편 39편 4절 5절처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한테 얼마 남지 않은 날수 세는 걸 가르쳐줘서 내가 지혜를 쌓을 수 있도록 나를 관리해 주소서라고요. 그 시편 39편 4절 5절처럼 정말 내 날들의 한계가 어떤 것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금방 끝난다는 거. 우리 날들을 한 뼘 크기만큼 해놓으셨다니까요. 이 짧게.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 안에 이미 들어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버킷리스트는 주를 위해서 일하는 겁니다. 주 하나님 위해서 일하는 거. 고린도전서 15장 58절처럼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을 어째요? 넘치게 하는 거. 이런 데서 버킷리스트가 나와야 됩니다. 크리스천은 아직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한테는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서둘러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요? 이 생의 삶이 끝나기 전에, 흙몸이 분리되기 전에요.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요. 그래서 그게 숙제입니다. 그 숙제 다 처리했을 때 난 구원 받았소 라고 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전하는 말씀은 이미 숙제 처리가 되신 분들을 향해서는 확신을 갖고 밖에 예수님 증거하는 것을 버킷리스트로 삼아달라는 것이고, 아직 숙제 처리가 안 되신 분들은 빨리 시간 없으니까 숙제를 마치라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다고 확신하는 여러분과 저는 어쩔 때는 이렇게 절제하고 살아야 되고 세상 사람처럼 막 누릴 거 못 누리고 사는 거, 이게 우리 삶인가? 이런 생각 가끔 될 때도 있습니다. 저는 가끔씩 합니다. 못된 놈이. 하지만 다음 생에서 영원한 삶에서 나한테 주실 상이 있다. 이걸 생각하면서 삽니다. 소망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15장 19절처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 삶을 사는 동안에만 어쩐다면요? 소망이 있다면 가장 비참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비참하지 않습니다. 다음에 큰 게 주어질 테니까. 여러분, 이승에서의 삶이 끝나는 건 우리 집이 옮겨지는 것 뿐이에요. 집이. 성경은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몸뚱아리를 집이라게, 텐트라게, 텐트. 그걸 좀 좋은 말로 장막 그래. 태버너클 이런 식으로. 오늘 제가 드린 인쇄물 맨 위에 한번 보세요. 인쇄물 맨 위에.
고린도 후서 5장 1절 거기 장막집이라고 나옵니까? 그 장막집이 오른쪽 영어로 태버너클 그래요. 태버너클이 편안한 영어로는 텐트예요. 텐트. 아시겠죠? 텐트. 그걸 장막집 그래놨네요.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이 뭐라고요? 태버너클이라고. 이거 곧 해체된다고. 쉬운 말로 죽은다고. 그러면 어떤 집이 있다고? 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바울 사도가 말할 때 그럴 거다가 아니라 우리 다 알고 있잖아 이 말이에요. 응? 영원한 집이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한 번 죽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그래서 뭐 어떤 사람한테 그런 집이 있다. 여러분 안 믿고 죽은 사람도 영원히 살 때가 있어. 그게 땅 아래 계속 불 꺼지지 않는 불이 있는 지옥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 믿는 사람은 어디서? 천당에서. 땅 위에서. 그러니까 로마서 10장 9절처럼 아까 봤던 9절처럼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면 오늘 내가 던진 질문에 양심적인 예스가 됐으면 그런다 그 말이에요. 자, 맨 마지막 9절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고린도 후서 5장 4절 이 장막 안에 있는 우리가, 그 말은 장막이 뭐라고요? 이 몸 인고 있는 아직은 이승의 삶을 안 끝낸 우리는 결국은 뭐 하고자 하는 거라고? 새 옷 입고자 하는 것이 우리 목표라고. 이승의 삶을 끝내는 것은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을 벗는 게 아니라 새 옷을 뭐요? 입는 거예요. 입는 거. 부활할 때는 새 몸을 받거든. 그래서 그것이 우리들이라고. 제가 오늘은 그냥 편안한 말로 세상 돌아가는 말로 한번 말씀을 전해봤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지는 뭡니까? 제가 오늘 첫 질문이 여러분들의 버킷리스트 1호가 뭡니까? 이랬죠. 이제는 아마 버킷리스트 1호는 그 무엇이 해도 그리스도 안에 있건 밖에 있건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 1호예요. 그 다음 우리 크리스천 입장에서 2호부터는 주를 위해 사는 거. 아시겠죠? 그리고 주를 위해 살면서 아까 말한 뭐 당첨이니 무엇이니 하는 것은 저 하위권에 넣든지 말든지 하십시오. 그래서 나 우선 처리는 하십시오. 시간이 없으니까. 천년 만년 사는 게 아니니까. 그래요? 이번 주간도 주 하나님 안에서 멋지게 사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칩니다.